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시편이죠. 시편 150편 중에서 오늘 23편은 시편의 백미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또 암송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이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시편 23편은 절대 없어지면 안 된다, 이 정도로 시편 23편의 가치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고 또 묵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편 23편으로 만든 찬양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한 번씩 들으면 이 시편 23편으로 이렇게 부른 곡들이 다 다른 찬양이 10곡도 넘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다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참 이 시편 23편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시는 시 자체로 그냥 읽고 느껴야지 거기에 뭐를 첨가한다든지 또 해석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시 본연의 의미와 느낌이 사실 안 살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가장 좋은 게 그냥 이 시편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한 10번, 20번 내가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또 이렇게 또 되새기면서 묵상을 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꼭 오늘 하루 특별히 시편 23편을 계속 이렇게 묵상한다 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또 묵상하고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더 잘 묵상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오늘 시편 23편을 가이드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을 목자와 양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 속에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런 뜻이죠. 왜 세상의 많은 관계 가운데 목자와 양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관계를 이야기했는가? 그것은 아마 그가 이전에 목동이었을 때를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아버지 양들을 자기가 돌봤는지, 또 그 양들이 어떻게 자신을 따랐는지를 생각하면서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오늘 시편 23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6절밖에 안 되지만 1절에서 5절까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이고요. 마지막 이제 6절에서는 이제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내가 어떻게 따라야 할까, 이런 결단 또는 그런 고백의 의지가 나옵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시면 2절, 3절 다시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인도하신다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죠.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죠. 여기 나온 것처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분이다. 양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사실 우리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양이 목자를 인도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여기가 좋으니까 좀 일로 오세요. 하나님 난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도 좋지만 더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목자가 어디로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헤아려야죠.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좋은 것 같고 주님 이리 오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목자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우리를 가장 선한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텐데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안위하신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보호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꼭 지켜주고 보호한다 이런 단어인데 특별히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여기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안위하신다.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가?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치 갓난 아기 옆에 엄마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되는 것이죠. 근데 조금 더 이제 거기서 우리 주님이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하는가? 여기서 이 안위라는 단어가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위로입니다. 왜 지팡이와 막대기를 위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가? 지금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목자가 양을 돌보는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 양을 때리고 괴롭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겠죠. 들짐승 적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은 그것으로 나를 적들로부터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주님이 적들로부터 나를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죠. 내가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양이 뭐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번씩 TV에서 동물 나오는 것들 보면 양들도 싸우긴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 싸움이라는 게 정말 적들로부터 공격하는 싸움이라기보다 그냥 본능이겠죠. 그거는 정말 양은 뭐 이렇게 발톱이 강한 것도 아니고 이빨이 강한 것도 아니고 뿔도 공격용 뿔이 아니잖아요. 무슨 코뿔소처럼 여러분 그런 뿔입니까? 사슴처럼 그런 막 뿔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떤 들짐승 적들로부터도
다 보호해 주는 것이죠. 혹이라도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지팡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지도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꼭 지켜주시는 것들을 안내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5절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바로 승리의 잔치상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내 앞에 원수들이 지금 있죠. 또 앞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이런 표현을 하고 했는데 여전히 원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잔치의 상을 베풀어 주신다. 승리의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죠. 그 잔치상에서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이 그 다윗의 또 시편 기자의 고백과 결단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짧은 6절밖에 안 되지만 이 안에 사실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승리의 노래, 그리고 마지막 그런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 다짐, 결단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 또 지금 마지막에 내 평생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늘 주님 곁에 거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그 신앙과 또 우리의 소망이 늘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또 함께 이 기도 제목을 읽을 때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여러분 좀 집에서도 또 처한 곳에서 늘 이 기도 제목을 한 번씩 읽으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76번부터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시편 23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늘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과 동행하기로 고백하고 다짐했던 다윗의 고백이 이 새벽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함께 또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또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은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과 또 우리 병사 있는 환우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